반갑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연말이나 영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세요. 또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사실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많아도 근심이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 높임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그 꿈을 꾸면서도 그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얼른 답이 나오질 않죠.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행복한 것인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행복한 것으로 느끼고, 또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여진지 아십니까? 19세기 초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겨난 신종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창조 이후에 다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형성된 지가 19세기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보게 되면 다행행자, 요행행자죠. 그리고 복복자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행복, 뭔가 욕구가 충족되어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욕구가 충족되고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원래부터 쓰던 그런 단어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19세기 이후에 써졌던 그런 단어니까, 행복의 어원은 영어로 해피를 번역해서 들어온 신조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풀어보게 되면 다행행자, 요행행자를 쓴단 말이죠. 운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설명 안 되고, 원래의 뜻은 영어 해피를 번역해서 이해하는 게 더 이제 의미가 크게 됩니다. 해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행복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방 가르쳐 드렸으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해피의 뜻이 그대로 행복인가?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하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이것을 몰라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지요. 또 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누가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요즘 능력 있는 부모가 저 강남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을 물려주기도 하고 수십억 가는 그런 아파트들,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일정 부분 아파트 하나 사기 위해서 막 고생하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부모들이 돈도 좀 물려주고 수십억짜리 아파트도 물려주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진 것 없고 부모에게 그렇게 수십억씩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움이라고 하는 것, 자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행복도 사실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왜? 그 후에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이나 부모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서 행복을 얻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거 대안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다, 진정한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 대답을 하기 전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 한자의 요행, 다행, 행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복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풀어보면 다행이도 요행이도 이제 운이 좋아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기쁨,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운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지 노력이나 부모나 환경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럼 운이 뭔가, 운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을 표현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그런 삶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한자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세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자로 그렇게 알아봤는데 영어로 해피는 그런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해피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행복 나누는 교회니까 쉐어링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뜻은, 해피라고 하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한 상태를 해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피도 그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해피의 어원은 햅이라고 하는, HAP라고 하는 고대 노르웨이어 HAPP에서 파생된 그런 게르만계 어휘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기회, 행운,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이 어휘 햅에다가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 Y자를 넣어서 해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형성이 돼서, 그런 단어가 본래 해피는 원래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다, 운이 좋은, 다시 말하면 럭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영어 단어의 해피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자의 행운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똑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로또를 맞은 사람, 태어나다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운이 따라오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모두가 다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찾아보라면 뭐 부자 나라,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아닌 정말 못 사는 나라, 경제가 없습니다.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해피의 단어나 또 한자나 이런 것들을 풀이해 보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뭐 GDP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데 뭐 그저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행복은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조건,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 만족이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조건이 열악한데 마음의 평안,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자족하는 마음은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이걸 꾸준히 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불평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가고 그리고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 마음도 흔들리게 돼서 이걸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복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석가모니 생각나죠, 여러분들? 석가모니. 그의 이름은 코다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인도, 고대 인도, 지금의 네팔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도대체 인간이 죽고 살고 늙고 이러는 것이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깨달아 보려고 이제 29살에 출가를 하게 되지요. 본래 이분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자로 출생해서 결혼하고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35살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깨달았는데 깨달음이 뭐냐? 인생의 무상과 고통과 무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입니다. 무아가 뭡니까? 자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면서 뭔가 자꾸 바뀌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석가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냐면 석시가문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석가
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죽을 즈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를 근거로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신봉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차피 바뀌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나 자신은 없고 이제 죽어가는 세상을 살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 뭔가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 석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절대 무덤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다가 그 무덤도 만들어 놓고 저 거대하게 꾸며놓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이 불교도 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마. 인생은 무상하니까 무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걸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오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 쳐보면 석가모니를 쳐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보면 확실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 나오는, 석가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 믿는 그런 믿음으로 통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 석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좋고 그리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나라에서도 비움이나 자족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방법들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잘 살게 복지를 잘 만들어 놓고 노후에 참 병원도 가까운 데 있고 의사들이 자신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잘 살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비움이나 자족을 통해서 내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연세대 서운국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행복에 대한 좋은 기준을 주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느낌이 아니라 경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느낌이 아니고 경험이다. 자, 우리는 종종 행복은 좋은 느낌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맞는 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비전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생각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과연 길게 쭉 갈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도 좋아.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해.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은 없어요. 다시 어떤 때 만나면은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로또를 사면 로또가 당선될 거 있다, 행복하다, 이거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또를 사면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과 만나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손이라도 잡아보고 이런 것이 경험이 될 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나에게 피부에 와 닿는 거지, 생각만으로는, 꿈으로는 그 현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운국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쌓아. 경험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해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쌓아.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내 몸으로 느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은 분 만나셨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분 만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네,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만나는데 생각으로만 만나지 말고 서로 좋은 사람이 돼서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서운국 교수가 한마디 더 했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막 큰 것으로 통해서 한번 인생에 한 번 정도 막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하다,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또 복권이 당선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엄청 큰 거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복을 가지고 행복해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빈도가 자주 그렇게 행복하면서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악수하고 인사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만나고 이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매주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행복을 느끼고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한번 큰 것으로 그렇게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말라.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여러분, 결혼하고 몇 달은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이 뭡니까? 신혼여행 가거나 이러면 뭐라고 해요? 허니문, 결혼, 허니문 생활, 허니문 여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니가 뭡니까? 달콤한 꿀, 이런 것들을 허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16세기 이후에 그 신종으로 등장했습니다. 고대 노르웨이에서 이 신랑이 신부를 몰래 데려다가 숨겨놓고 한 달 동안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의 부모가 그 신부를 찾아서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한 그런 상태에 이제 두 남녀가 짠 나타나서 우리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30일 동안에 자기들이 이렇게 숨어서 있을 때
그곳에다가 무언가를 갖다 주는데 뭘 갖다 주느냐? 꿀로 만든 술을 매일 30일 동안 갖다 줍니다. 그걸 달콤한 이제 술을 마시고 거기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에서 나타난 거죠. 사실 결혼의 행복도 이게 달콤한 것도 몇 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작더라도 자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계속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행복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 모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고 쓸 곳이나 쓸 사람이 없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우울과 고독으로 행복은커녕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자, 여행 갈 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거기가 거기고 다 그래요. 조금 달라지고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며칠 갈 때 과연 누구와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마음이 맞는 사람, 친구들하고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그저 막 수다도 떨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나하고 가면 영판 불편해. 도대체 먹는 것도 불편해,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해, 말하는 것도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느냐? 생로병사를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석가는 절대적으로 생로병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없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생로병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왜? 끝까지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오늘 분명 성경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인간은 생로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많은 권세를 가지고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행복이 따라오는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면서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첫째,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느냐? 여호와는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싸움에서 절대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방패가 있어야 창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그 공격을 막아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방패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방패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방패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워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방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가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최고의 그런 권력자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이 방패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칼이 되어준다. 이 방패와는 다른 개념이죠. 세상에서는 방패만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방패와 창,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방패와 창.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들어야 돼요? 창을 들어야 됩니다. 창을 들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이 중요하다. 물론 창을 들었다고 해서 싸움에서 다 이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창 들었다고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모순은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모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모순이 뭐냐면 아무리 강한 창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창보다 더한 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창이 강한들 다른 창에 의해서 다른 무기에 의해서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광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 영광의 칼. 그러니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영광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광의 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높은 곳을 밟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투를 하면서 그 무슨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본절을 내가 그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이건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이건 가나안 땅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땅의 높은 곳을 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승리한다는 거죠. 성취하고 쟁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 구약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할렐루야. 신약의 표현에서는 바로 그게 높은 것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방패와 창,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제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아가 자신들을 행복해 해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많은 것을 느끼면서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습니까?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솔로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허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매 주간 교회에 나와서 지금 행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자루다,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행복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